예, 안녕하세요. 7기 후보생 유성두입니다. 아, 많은 그 성도님 앞에서 그리고 또 고대했던 LA 은혜교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게 돼서 너무도 많이 떨리고 그렇지만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되도록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에 가서 늘 살았고요. 절에 가면 이제 대웅전이라고 불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늘 제 놀이터가 돼서 불상 앞에서 자고 놀고 그리고 조그만 불상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절에 탑도 세울 정도의 그렇게 헌신했던 분이었고, 아버님은 교사였지만 틈틈이 불교 공부를 하셔서 포교사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제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한테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미션 스쿨 다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불교인이니까요. 왜 종교의 자유가 없나? 가지고 체포 시간에 아예 뭐 틈이 되면 어떻게 당번이나 주번에서 안 가고 토요일날 뭐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은 듣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고2 때 되는 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불교 동아리를 제가 조직을 했습니다. 불교 동아리를 조직해서 제가 초대 회장을 하고 한 20명 정도 애들 데려놓고 우리는 체포 시간 안 드리고 모여서 불교 법회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천수경 다래기밀경 외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하는데 좀 신앙이 없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너 예수님 아냐 봤냐 너 하나님 믿냐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불교면 괜찮아 먹는 것도 주고 괜찮은 누나들 많아 이런 식으로 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2 때 시당반장회가 있었는데 저를 유심히 보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데 저한테 하루는 와가지고 야 성두야, 네가 적을 알아야지 제대로 하는 건데 너는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되니까 교회 와라. 말이 되잖아요. 따라갔습니다. 주일날 그냥 그 추리닝에다가 슬리퍼 신고 추리닝에다가 그냥 뭐 어차피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에 새신자부 있는 고3 누나들이 잘해주는 바람에 가기도 하고, 예, 그러다 보는 게 몇 개월이 되면서 점점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도사님 설교에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귀가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3 올라가는 겨울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중고등부 이제 예배 시간인데 1시간 전부터 미리 와서 그날은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떨려서 오늘 뭔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서 청소도 하고 찬송가를 잘 모르니까 이제 보고 막 뒤적거리다가 있다가 예배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됐을 때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제일 앞에 앉으면 한 3-4배 중간부터 애들은 앉잖아요. 그러면 제주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제가 맨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 듣고 싶어서. 강도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막 설교하실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설교인지 기억 안 나지만 근데 딱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통성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통성기도 해본 적 없었지만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통성기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딱 그런 순간 성도야, 넌 개보다도 못한 죄인이다. 아니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떠오르면서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뒤로 봤는데 뒤에서 4번째 5번째까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다시 눈 감고 하나님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하나님 이런데 또 성도야, 너는 쓰레기를 먹고 사는 개보다도 못한 죄인이란다. 순간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먹는 개가 딱 상생되면서 내가 왜 개지? 그래서 하나님 이게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쁩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성도야, 너는 개보다도 못한 죄인이란다. 인정하렴. 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분 나쁩니다. 내가 왜 개보다도 못한 죄인입니까?
제가 어떻게 저 더러운 개보다 못한 죄인입니까? 딱 그런 사이에 하늘에서 큰 불이, 별똥불 같은 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교회 천장으로 뚫고 보여요. 그게 이거 제가 어떻게 처음 경험해본 일이라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순간 제 머릿속에 성경에서 다른 불을 예배드려서 다른 여호와의 불로 인해서 두 아들,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내용이 순간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불로 나 죽나 보다, 이 19살 나이에.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는데도, 눈을 감는데도 그 불은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살려달라고, 아이고 살려주세요, 제 걔보다도 못한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그 불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근처까지 왔습니다. 선녀까지 막,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근데 그 불이 저한테 임하는 순간 슬픔도 아니고 평안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제 입이 나는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눈물이 알아서 흘려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는 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울고 있는 거야. 막 으아 울고 있어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나는 명령한 적도 없는데 얘가 입이 막 지 알아서 막 나는 죄인을 회개하네. 그리고 제 머릿속 한쪽에서는 제가 착한 일 했던 것을 보여주고, 제 한쪽에서는 제가 나쁜 짓을 보여줬습니다. 제 한 짓은 뭐 한 1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직까지 초등학생이에요. 거짓말한 거, 어머니 돈 훔친 거, 회개했습니다. 그때 다. 와, 제가 진짜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엄청 진짜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거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날이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첫날이었습니다. 끝나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건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세상인데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아버님 어머님의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가 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래 뭐 너 어차피 열심히 다니는 뭐 불교 동아리 해당까지 했던 애인데 뭐 이랬던 애인데, 어느 순간 가방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성경책이 나오고 복음성가 테이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봐요. 어머니가 표초를 딱 들고서, 일로 와봐 성도야, 이거 뭐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때부터 고3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참 많이 맞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오히려 저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돼서요, 그냥 원서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저 신학교 갑니다. 가지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 원서 3개를 딱 들고 오는 순간 아버지가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가족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친척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친척들하고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진짜 엄청 맞고 팬티 바르면 쫓겨났습니다. 고3 겨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울면서 아이고 어떡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웃지만 그때 심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팬티만 입고 겨울에 그 밤에 교회까지 30분 거리인데 그거를 뛰어갔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골목마다 제가. 근데 그때는 울다 가니까 뭐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뿌리가 연약한 신앙이다 보니까 저는 신학교를 이렇게 포기했고요,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학교 대학을 갔고요. 거기서 처음에는 술 담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지켰는데, 사람을 좋아하고 또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술 담배가 제 입에 들어오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아예 강력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주일날 모르게 교회를 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던 제가 이제는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허무해졌습니다. 그 생활을 군대 가서도 그랬고 대학을 졸업하기 직전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한 후배 자매를 통해서 예수전도단을 알게 됐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예배와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지금은 제 모습 보니까 전 이거 목사가 되기엔 내가 너무 죄를 졌고 이거 어떡하나, 그런 순간에 YM에서
그 단기 선교를 인도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확신을 또 거기서 받게 됐습니다. YM이 잘하는 게 콜링입니다. 자, 선교사 헌신한 사람 손 드세요. 다 손 들면 나오세요. 나옵니다. 안수기도 합니다. 자, 당신들이 이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한테 소원했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했지만 저는 진짜 믿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리고 너무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나는 진짜 선교사다.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 그냥 짐 싸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말리는 거, 너 어디 가냐? 저 인도 갑니다. 얘 왜 그래?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부목사님한테 다 말씀드리니까 5분이 똑같이 성도야, 지금은 선교 갈 사람 너무 많아. 너 직장 생활 해보고 그리고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돼서 가. 그래도 늦지 않아. 이 말씀 5분이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겠구나. 예, 그래서 무작정 IMF인데 아무데나 원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99년도 2000년도였거든요. IMF가 끝나기 직전이었는데 됐습니다. 서울 역선동에 있는 외국인 합작회사, 그것도 유명한 대학들만 갈 수 있는, 서울대도 못 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갔습니다. 지방대가. 예, 하나님 은혜로요. 아무튼 제가 가서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주신 거지만 처음에 갈 때부터 저는 선포했습니다. 팀장님하고 그리고 사장님하고 그 부장님들하고 사모님들한테 다 모인 첫 자리에 술자리에서 그래, 내가 왔다. 드디어 이거구나. 이 전체 모인 회색 자리, 나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한테 손했으니까 술 담배 안 할 거야. 그리고 의료기기 영업이지만 뭐 술 영업, 여자 영업, 예, 여자 영업은 그 의사들 제가 대상을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 의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 신경외과랑 정형외과 거기 의료기를 팔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의사들은 아시겠지만 좀 여러 가지 많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뭐 룸사롱 아니면 돈 아니면 골프 접대 그런 걸 받는, 저는 그런 거 안 한다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랬습니다. 술을 다 돌렸을 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싸 해줍니다. 옆에 있는 주인님이 툭툭, 야 신님 너 왜 그래? 미쳤어? 야 여긴 영업이야, 영업. 사장님 저는 그 대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미친 건 아니고 그래라고, 사장님 그래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 술 담배 한 잔 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턴 딱지가 끝나자마자 저희 팀은 저를 계속 보다가 그래도 얘가 바꾸겠지, 술 담배도 좀 하고 영업을 왔으니까 좀 뭔가 좀 하겠지. 근데 안 하는 걸 보고 저를 딱 1년만 하고 그만둘 사람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밥도 안 먹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여기 직장 당하는 많이 우리 남자 성도님도 계시는데 저도 고민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저도 이거 술 담배 좀 할까? 같이 어울릴까? 리베이트 좀 난도 다 주는데 좀 레지던트도 좀 주고 전문의 만나가지고 좀 주고 좀. 근데 그럴 때마다 안 된다고 해요. 처음에 다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어느덧 1년이 됐는데 한 오더도 못 했습니다. 오더라고 하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팔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도.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아무도 안 만나주고 아무도 저를 거듭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전문의를 만나고 수간호사를 만나고 뭐 외래 진찰실에서 8시간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안 만나줬습니다. 그날 1년째 거기 이제 연봉 협상이 때가 됐을 때 회사를 딱 출근하니까 제 책상이 없어졌습니다. 그 드라마 나오는, 예, 제가 경험할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딱 가서 안녕하세요 하더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우리 팀들이. 근데 제 책상이 없는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따지려고 가려다가 1년, 그래 1년 했으면 됐다. 그래 신학교 준비하자, 사표 쓰자. 그래서 그날 사표를 썼습니다. 사표 쓰고 팀장님한테 드렸습니다. 팀장님이 한번 딱 보더니 알았어 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집어넣는 거 당연하듯이. 그러니까 감이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하지? 그러다가 그냥 무조건 나갔습니다. 회사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가다 보니 익숙한 곳이 서울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이었거든요. 거기에 제일 많이 제 거래처다 보니까 그냥 갔습니다. 1층 거기에 정형외과 외래 진찰실에서 앉아가지고 거기에 제일 많이 8시간 10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앉았다 보니까 거기 익숙하거든요.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하나 하다가 순간적으로 우리 회사 쓰는 환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거 다 중환자들이거든요. 척추가 나가거나 고관절 날라거나 아니면 니라고 무릎이 날아간 사람들이 그 뼈 대신 쇠를 집어넣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중환자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어차피 일주일 동안 할 거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진짜 우리 회사 제품 쓴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막 하유가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아, 나 크리스찬인데 내가 기도도 안 해줬네. 아, 이제까지 내가 뭐 했나?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막 하나님 이러면서 막 양복 입고 멀쩡한 남자가 막 기도해 준다니까 아무 소리 없이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참 재밌어. 막 기도해 주는데 뒤에서 웅성웅성거립니다. 제가 기도 끝나고 이제 딱 봤더니 8개월 동안 기다렸던 그 전문의가 이 뒤에 혜진 돌다고 예전들은 다 데리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 기도 끝날 때까지 이러고, 아이고 어디 교회에서 오셨어요? 어디? 아, 제 교회에서 안 왔고요. 예,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딴 데 가서 쓰면 예, 저 성삼 메디칼의 유성준인데요 이럴 텐데 그때는 왔습니다. 그때부터 노원울지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성모 다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딱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픈 다 모든 전체 회의에서 어차피 저는 그날 그만둘 거니까 끝에 인사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작계 직원이 빨리 뛰어오더니 유성두 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날 5개의 오더가 왔습니다. 이거 박수치기 아닌데? 한 달에 6, 7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만 5개입니다. 오전에 갔다 와서 오니까 오후에 또 5개 또 왔습니다. 그거 다음 날부터 계속 10개씩 20개씩 계속 오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는 들려 쓰시고 가장 낮아있을 때 들러오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사장님의 수행 비서가 되고 그리고 두바이의 지점장까지 유혹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또 깨달음을 얻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저는 이제 내려놓게 됐고요. 그리고 뭐 친척들, 가족들 다 반대고 사장님과 반대도 사표 쓰고 나왔습니다. 나오고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큰 교회 가기보다는 시골 개척교회에서 무임으로 사역하고 목사가 돼서 무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전 GMI에 와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첫째는 제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 왔는데 그 모든 것이 GMI에서 훈련받으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저의 연약함이나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 부족한 점이 여기서 보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다돋는, 더 쌓아놓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를 주신 우리 여러분 성도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